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였고, 그때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가라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인데, 자주 듣고 자주 아는 비유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유의 자료입니다. 다른 데에 나오는 비유는 아니에요.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마태복음 똑같이 이제 이 앞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무리들을 놓고 배를 띄워놓고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나 마가나 뭐 누가 요한 다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 공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마가는 자라는 씨의 비유를, 그리고 마태는 이 그 가라지의 비유를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 이거 13장 하나 읽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냥 뭐 5분이면 읽는 거잖아요. 천천히 읽어도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의 4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일부만을 기록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을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 자라는 씨의 비유가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가라지 비유가 너무 중요한 비유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부분을 같은 사건 안에서 같은 말씀 가운데서 다른 것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송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꼭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한 그러한 말씀들이 모아져서 사복음서를 다 이루고요. 그러한 말씀들이 또 모아져서 신약성경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또 융합하고 서로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이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 말들을 다 기록한다면, 그것이 책으로 남긴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쌓아놔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두기에도 아까운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양의 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신이 기록한 것은 극히 일부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각각의 비유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뭐 이렇게 편중돼서 나는 마태복음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어야지, 나는 요한복음이 너무 은혜가 돼, 요한복음만 읽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읽고 또 그것을 잘 익힐 때에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좀 꾸준히 읽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뭐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까?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라지 비유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이제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로 보통 쓰고, 예,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썼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 천국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듣기에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 좋은 천국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37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부르실 때,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자주 쓰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천국은 이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시다. 그렇죠? 그러면 천국은 예수님이다? 이게 뭔가 말이 이상하죠. 이것은 당시의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천국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에, 그러니까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이 상황, 이 이야기 자체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상황. 그것을 이제 천국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무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떤 이제 큰 밭을 가진 주인이 종들과 함께 이제 밭을 잘 일구고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좋은 씨를 갖다 뿌렸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심는 그러한 농사법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뿌리는 농사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좋은 비와 또 햇빛과 이렇게 해서 다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이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이 주인과의 원수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이 밭이 잘 되는 것을 이 질투하여 갖고 거기다 갖다 가라지를 갖다가 그 위에다 덧뿌려서 싹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줄기가 생겨서 결실을 딱 할 때 보니까 가라지하고 이 곡식의 이 이삭하고 완전히 이것이 구분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요? 결실할 때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구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논밭에 이렇게 논에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논에 열심히 모를 다 심어놨는데 나중에 보면 뾰족뾰족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야, 쟤 참 잘 자란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잡초 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라는 거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이 변주 알고 쟤는 진짜 튼튼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 자랄 땐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커지면 딱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결실할 때 티가 나니까 종들이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가라지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저 가라지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심은 게 아니라 원수가 우리 몰래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구나.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와서 다 뽑을까요? 종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다급하니까 정말 자기들의 책임과 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주인은 만류합니다. 가만히 둬라. 왜냐하면 이미 이 곡식이 이제 결실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들어가서 막 휘젓다 보면은 이것도 제대로 알고 또 맺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아직 결실하지 못한 이제 막 결실해가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것은 이제 하지 마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그때 가서 먼저 저 가라지 싹 모아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저 곡식만 가져다가 저 그 곡간에다가 쌓아놓으면 된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대단히 간단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맨날 하는 일이 농사시니까 뭐 그거 보면은 아이 뭐 당연한 거죠. 뭐 그게 뭐 틀린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도 재밌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재밌게 들었을 텐데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왔잖아요.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한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왜 설명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이 제대로 듣지 못할 때에 그것이 빼앗기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고 또 이제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가 막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는 길지만 사실은 이야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는 다 내용을 아니까 쉬운 거지 이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자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는 나를 통해서 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씨는 뭐냐? 뭐라고 그래요? 먼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다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그리고 밭은 세상.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그리고 그렇죠? 추수 때는 세상 끝.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지금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이 내용대로 구성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구원의 이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뭡니까? 그 좋은 씨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뿌려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뿅 하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천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확고하게 선언하시고 우리를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요. 양자의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저 영원한 천국 갈 동안에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끄시고 나중에 저 영화의 자리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이 땅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만 있지 않아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바로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또 뿌려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아주 그 악한 자들이 바로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어쨌든 먼저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맞이해서 저 천국으로 드리고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저 악한 불신자들 그들은 마귀와 함께 다 지옥에 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반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가만히 공존시킵니까? 그 주인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알곡이 다칠까봐 그런 거예요. 곡식이 다칠까봐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곡식을 믿는 거예요. 주인은 충분히 끝까지 이 결실을 지켜서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최상의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만큼의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 이 마귀의 종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곡식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초를 뽑아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렬로 막 심으니까 잡초를 뽑을 수 있습니다. 뽑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양분도 뺏어가고 이것이 더 힘이 세지면 이 빛도 가려버리고 이 가라지들이 하는 이 잡초들이 하는 아주 이 해악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주는 건데 그처럼 이 천국의 아들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분명하게 이 가라지는 나타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아까 말한 대로 양분을 뺏어가고 정말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또 잠언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뭐예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세상 가운데 타락한 문화에 넘어지게 만들어간 자들, 이러한 자들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악한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마귀의 종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지 않으면 나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타락한 그 길에 동조하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놀고 적당히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면 박해가 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유혹들은 계속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첫째로 이러한 핍박하는 자들이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자들, 마치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 죄에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악한 자의 모습들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어디냐면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잘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이 영적으로 저 마귀의 이 계략을 캐치하지 못할 때, 이것을 잡아내지 못할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단 마귀가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절대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이탈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나는 이탈할 수 있는데요. 나는 저 가서 죄 짓다가 난 지옥 갈 수 있는데요. 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코 마귀가 미혹한다고 미혹하여 넘어질 수 없어요. 물론 잠시 시들시들할 수는 있겠죠. 예, 이 가라지들의 이 등살에 못 이겨서 시들시들하고 때로는 마음이 막 실망하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이겨내고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러한 것을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이길 것인데, 그런데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까지 같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지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단에게 넘어가면. 이단은요 정말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묘히 그걸 바꿔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이 뱀이 하와를, 여자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요.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그 과실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그러한 말이 던져졌을 때에 내가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여자는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넘어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속성입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이단에 안 넘어갔어. 나는 잘 지켰네. 그런데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그게 정말로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는 안 넘어갔는데 이단과 어울렸던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또 떠나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단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요. 믿지는 않아요. 이단을 믿지는 않은데 그들이 말하는 비판,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잘못, 성도들 가운데 문제,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해 놓으니까 그동안은 그것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단도 말하는 게 맞네. 그러지 마세요.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교회, 우리의 모습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이제 115년을 달려가는 이제 교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 100년 전에 성도들은 안 싸웠을까요? 내가 볼 땐 싸웠을 거요. 오늘 밤 누가 이렇게 밥을 했어? 아이고 누가 했네? 아니 이게 밥이야, 이게 무슨 뭐야 하고 막 그거 갖고도 싸웠을 것이고,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웠던 거잖아요. 누구 입은 누구 입이고 누구 입은 뭐냐 막 이러면서 또 맛있는 거 누구 더 많이 줬다고 싸우고, 그게 이제 옛날의 모습들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랬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화해되고 용서되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이 기억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비판만 하고 그 모든 것만 다 들춰내려면 그러면 결국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것들, 서로에게 귀감이 되는 것들, 이런 것 더 많이 보아주시고 서로에게 감사한 것들 더 많이 찾아주시고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 넉넉히 다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이끄는 이단들이 어딜 감히 우리 가곡교회를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또 너무 잘 알아서 동네 누가 이단인지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 집 그 이단이에요. 막 이러고 그 집 몇 자들 뭐 어디 너무 잘 아니까 감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단 그 3명 딱 여자들 와갖고 머리 딱 쳐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어디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쫓아버렸는데, 예,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이단들이. 예,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만큼 견고한 교회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언제든 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고하게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여자 이세벨,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그런 이 음란한 여자, 신앙 좋은 것처럼 하면서 거짓으로 겉을 포장한 그러한 여인인 거죠. 이러한 여인이 교회에서 활개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활개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뒀겠습니까? 처음부터 봐서 활개를 치면. 근데 사돈의 팔촌, 서로에게 뭐 가까운 사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용서가 돼요. 아이 괜찮아. 제가 노예에서 어떤 교회가 노예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노예로 들어왔어요. 예, 제가 정치부 소속이라서 같이 심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다 우리가 사랑으로 막 받아줘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내 편한테는 아주 모든 건 다 괜찮다, 걱정 없다, 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을 갖다 잣대를 대고 이 법에 안 맞으니까 넌 안 되라는 이런 식은 하지 마시라고. 공정하게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 공정하지 못한 적이 있나 막 그러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노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까운 목사님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뭐 비판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법으로 생각한다면 그 법으로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을 범하면, 때는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법에 따라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징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표지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한 부분에서 견고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너는 내 형제니까 괜찮아, 너는 내 사돈이니까 괜찮아, 너는 내 친하니까 괜찮아, 이러다 보면 이 이세벨 같은 자가 교회에서 활개를 쳐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저 며칠 전에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심각하다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뭐 집에 있는 강아지도 금식을 시킨다, 막 이랬던 목사님들이 막 성적인 문란에 빠져서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이러한 교회들이 여럿인 거예요. 주변에 살피면 뭐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다른 노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정말 심각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럴진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법에서 간통죄 이런 것도 없잖아요. 또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개가 깨져갖고 막 서로 막 죽이네 살리네. 또 최근에는 무슨 코인 막 이런 거에 해갖고 또 뭐 그 사람들이 뭐 서로 막 1억씩 2억씩 막 그래갖고 손해보고 막 이런 모습들도 뭐 있고, 또 다단계 막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방해할 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나서는 이런 모습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안 된다.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 골마 터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예수님의 책망은 단호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 이단은 아닌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이러한 존재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들이요. 바로 지금 그때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때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자들 예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와서 그냥 한 번에 쳐버리면 간단하죠. 빨리 재림하셔갖고 그들 다 쫓아내고 우리 알곡 같은 성도들만 구원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 결실한 곡식이 충실해질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강건해질 때까지. 때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는 이제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도 나름대로 보수적인 신앙이고 교회 안에서든 사람들 간에 큰 문제 안 일으키고 원수 안 맺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가족들, 제 친구들도 다 인정할 정도로 저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 준 말들,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비수를 꽂은 일들도 있더라고요. 나의 어떻게 보면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또 실족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임들은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회개도 못했는데, 아직 주님 앞에 잘못도 고백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과 가서 화해도 못했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너 일로 와, 너 이런 죄 범했으니까 가라지 않게 지옥 가, 이래버리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주님이 참아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그래도 이제 우리 순천가옥교회 목사 돼서 죄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또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내가 넘어질 만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을 그냥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빨리빨리 그런 거 다 해결해 버리시고 주님 오실 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만큼 좀 충실한 알곡들, 말씀으로 충실해지고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 알곡이 되었을 때에 주님 오시면 그때는 얼마나 기쁨으로 저 곳간에 어느 자리가 내 자리일까, 그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악한 자들의 아들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핍박, 그러한 어떤 유혹, 또 그러한 우리 이 교회 안에 또 그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아직도 구원해야 될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남아있는 자들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아주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조금 힘들다 해도, 내가 좀 어렵다고 해도 나도 또 열심히 참고 기다리면서 내 이 알곡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좋은 씨는 뭐예요? 심어졌어요. 좋은 씨를 구별해서 심었는데 그 심었으면 또 무엇을 기대해요? 더 좋은 곡식들을, 알들을, 이 나달들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생명의 재생산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또 구원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만 잘 해서 나중에 그 나달 그대로 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는 썩어지고 문드러져더라도 나의 그 썩어지고 문드러짐 속에 그 새 생명이 솟아나며 그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뿌리셨어요. 그 뿌리신 기대에,
그 좋은 씨라고 칭한 우리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모습 가지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가장 극상품의 좋은 씨로 이 땅에 심으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내게 가지신 기대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감히 악한 자의 아들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기려 하는 이 수많은 곡식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살피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쉽게 접하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좋은 씨와 같이 천국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